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맥주 감사절로 자꾸 발음을 실수하기도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정신을 또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 절기를 전체로 보면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맥추절이 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적인 그 제사를 또 7가지로 나누어 보면, 굳이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6월절이며, 또 무교절이고, 초실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기보다는 구약적 표현은 77절이라고 많이 하지요.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맥추절은 뭐냐 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 3가지 정도는 이제 유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또 혹은 장막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절기 가운데에 있는 이 맥추절은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이것이 뭐라고요? 맥추 감사 주일이다. 또 혹은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운데에 원하시는 마음 씀씀이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첫 열매, 처음 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어쩌면 집착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무례한 마음을 한 번씩 가져볼 정도로 처음 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방법도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컨대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하되 흔들되,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요람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드림의 그 방법이죠.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고 해요? 요제라고 하죠. 그래서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무엇을 드려요? 번제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밑에 보면 화제라는 말이 나오나요? 1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화제로 그랬는데, 번제나 화제는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거기 보면 전제란 말이 나오죠.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전제로 부어드린다라고 했는데, 포도주. 자, 저를 보십시오. 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포도주나 또 혹은
1년에 제물의 피 같은 것을 어떻게 전제 부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제라고 하죠. 이처럼 이 77절에 이처럼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 것은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심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참으로 의미로운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먹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드리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감동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 감동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자기가 땅을 얻게 되고 거기에 경작을 했으니까 이 수확물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고와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동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먹지 말지니 라고 해서 얼마나 의미로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 맨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절기 때만, 이 밭의 수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있어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더 연장하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삶을 이루어 살아야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뭐하라? 먹지 말라. 감사하는,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맥주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확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남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립니다. 헤아리는데 그 숫자만큼 먹을 레위인을 또 혹은 레위인이 속한 짐승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하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러한 삶, 특별히 경제활동, 농경 생활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족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로 예배의 인원으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의 것으로 차출을 하는 거죠. 배율에 따라서. 그런데 레위인이 함께 섞여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바쁜 농번기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또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파대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의 불리움을 받지 않은 레위인이니까 때로는 농사일에도 쓰임이 있을 수 있겠고 전쟁에도 쓰임이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놀라운 노동의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계수를 했는데 273명이 명단이 누락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각 지파들이
계수를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로 숨겨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얄팍한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273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독생자니까 처음 거잖아요. 처음.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 실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 처음 것은 이처럼 매우 매우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는 99세쯤 되겠죠? 한 살 터울이니까, 그죠? 아이를 낳았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가 봐. 다시 여쭤봐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99세의 사라를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만일에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치, 최모 집사님하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아이에 대한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더니 뭐 목사님 뭐 자꾸 딸 찾는데 뭐 아들 하나 낳으십시오.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진짜일까? 내지는 저 영감탱이가 어디 숨겨둔 뭐 아닐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력이 있거든.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사라 외에 하갈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없겠다? 가능성이 있어 배거든. 또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이 다메섹 놈 한 놈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요. 하물며 조카 롯도 달고 나왔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100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동네에 나갈 때에 이런저런 물어오면 와, 영감님 대단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호호호 이렇지요. 처음에는 정색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한 표정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눈길에 더 많이 좌우하는, 맞죠? 응?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상관없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내보고 뭐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을 치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내심 뜻은, 이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다? 첫 번째 자식이다. 그러니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 나의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기적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한 강한 마음을 품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갔는데 그만 처참하게 깨어집니다.
36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중한 자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기가 퍽 꺾여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첫 좌절은, 이 실패의 경험은 마음이 물 녹아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둥이 녹아내리듯이 마음의 상실감으로 그냥 바들바들바들 떨게 되지. 그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 곧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해요. 힌트가 되셨습니까? 첫 성이에요. 그러면 첫 성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돌무덤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가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아골골짜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돌무더기 같은 우리의 심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심령을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필요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구약적인 그 표현으로 하면 77절을 지키되, 초대교회적 그 역사관으로 읽으면 오순절을 지키되, 오늘 우리 한국교회적 입장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맥추절을 지키되.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새 소환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지요. 맥추절의 이 시기가 보면 우리 농경 문화의 때로 비유를 하자면 딱 보릿고개예요. 지금의 시점으로 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 어려운 이때에 뭡니까? 맥추절이 지금 임한 거죠. 사실은 77절이거나 오순절이거나 이들이 당한 이 시점에도 매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어려운 때에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왜 강조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술저에 발라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는 거죠. 무엇을?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구원을. 힘들 때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한때 고난의 때 딱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 심사니까 잘 모르실 테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엄마보다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섬기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 심장에 새겨둔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왜 그처럼 당신의 삶을 그처럼 소비하시면서 불태워 가시면서 이 어린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삼아 심어 두셨겠습니까? 여라, 하나님이 내 앞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이다. 하나님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게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 생각을 잠시 내리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엄마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떠올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잘못 생각이 많아집니다. 호세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좀 더 하면 이 호세아는 참으로 거룩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엄난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한 것도 문제인데 이 여인이 도망을 가. 이 옛날 행실을 못 부리는 거죠. 또 찾아와서 또 도망가. 또 찾아와.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정신이 있어. 어떻게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느냐고. 그러자 호세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듯 애둘러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고 배신 잘하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두 번 외면했습니까? 수십 번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전히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여인과 함께 사는 이유를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잘남이 많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전에
제가 복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둑의 그 게임이 끝났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 전 300수 넘는 것을 다 복기를 해내요. 그게 어떤 기술이 있나 하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이 전체 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가 몇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흑점, 저기에서 100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백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에서 백이 이길 수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에서 이 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게지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수를 몇 개를 딱 기억해 놓으면 그 이전의 수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 몇 수까지는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기해 보십시오. 유의미한 사건들이 우리 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낳고, 우리가 초창기에 이력서를 쓰면 꼭 이런 부분 하거든요.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마쳤고, 무슨 직장에 있었고, 결혼을 했고, 뭐 군대는 뭐 어디를 갔다 왔고, 보병으로 뭐 어디, 이렇게 유의미. 신앙적 실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학습을 받았으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언제 피택을 받았고, 언제 안수를 받았는지, 목사 같은 경우요, 언제 신학을 시작을 했고, 언제 강도사 고시를 치렀고, 언제 목사가 되었는지, 생에 있어 유의미한 점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연결하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 여러분들도 유의미한 수를 두십시오. 이 맥추절이 여러분들 전체의 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사건이 살아꿈 들거리는 한 지점, 한 수, 한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절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것을 크게 감사하는,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감동이 있었지만 2021년 맥추감사절에 더욱 그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그 이정표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새겨 놓는 이 귀한 맥추절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쌓여질 때는 엄청난 능력이 될 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아끼긴 했는데 힌트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6월절 둘째 날부터 날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날을 계수를 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걸 몇 번 지나요? 7번 지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완전수 곱하기 7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7절이에요. 그러면 7, 49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50일이 돼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지요? 50일. 수는 10을 말하는 거니까 5순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되는데 이 77절 오순절이 맥추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맥추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마는 이 말들이 이 10년 가운데 아직까지 자리 잡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막 생성이 될 그 점입니다. 모두들 다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때가 오순절기였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예?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임하시는 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이에요. 이때 뭐가 오셨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에게 분명한 표식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들어서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이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그 기원이 어디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건 어쩌면 메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인격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낳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 참 소중한 거지.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우리에게 시시비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처음 열매인데 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요? 칼이나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지요. 이 감격을 만끽하는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걸 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직접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의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 첫 만물이 되는 거죠. 드려지는 거니까. 첫째, 저는 막내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가지는 그 위대함과 그 권세를 제가 대충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다?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고 만물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뭐합니까? 마음에 새기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다. 세 번째는 성령이 뭡니까? 내주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뭘 하는, 고백하는 주간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렇듯 고백하는 절기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전 풍습 가운데 호미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서연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농경 문화의 주 형태는 뭐냐면 영주 중심이죠. 일종의 뭐냐면 지주가 있어서 거기에 속해서
전부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1년에 어떤 그 추수기가 끝나게 되면 뭐 섬이든 뭐 소작농이든 다 모여서 호미를 씻으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호미씻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한자로는 세서연이라고 하죠. 축제를 벌이는 거죠. 비록 어려운 때 우리가 맥추제를 잘 지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을 오히려 증거하고 또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맥추제를 지나면 삶이 뭐로 화한다? 축제로 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제는 축제입니다. 맥추제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더하여 다음 시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함으로 기쁨 가득한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니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축제의 자리로, 축제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